오늘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32장 9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 안일한 여인들아 일어나 내 목소리를 들을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딸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여자들아 1년 남짓 지나면 너희가 당황하리니 포도 수확이 없으며 열매 거두는 일이 이르지 않을 것임이라. 너희 안일한 여자들아 떨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자들아 당황할지어다. 옷을 벗어 몸을 드러내고 배로 허리를 동일지어다. 그들은 좋은 밭으로 인하여 열매 많은 포도나무로 인하여 가슴을 치게 될 것이니라. 내 백성의 땅에 가시와 찔레가 나며 희락의 성읍 기뻐하는 모든 집의 날이니 대저 궁전이 패한 바 되며 인구 많던 성읍이 적막하며 오벨과 망대가 영원히 굴혈이 되며 들나귀가 즐기는 곳과 양떼의 초장이 되려니와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그때 정의가 광야에 거하며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리니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내 백성이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조용히 쉬는 곳에 있으려니와 그 숲은 우박에 상하고 성읍은 파괴되리라.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고 소와 나귀를 그리로 모는 너희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요. 안일한 여자들아.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이사야 선지자 당시에 남유다 왕국의 여인들이 거짓된 평안과 염려 없는 삶을 근거로 타락한 삶에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언하시고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된다는 예언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몇 가지 교훈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요. 헛된 평안과 안일함을 추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헛된 평안을 추구하지 말라. 예, 헛된 평안과 안일함을 추구하지 말라. 9절부터 14절 내용이 교훈합니다. 먼저 9절 보시면 안일한 여자들이 나오거든요. 9절에 너희 안일한 여인들아 일어나 내 목소리를 들을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딸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이 구절에서 안일한 여인들, 염려 없는 딸들 이렇게 나옵니다. 혹자는 당시 남유다 왕국의 지도자들을 어, 가리키는 것이다. 아니면 예루살렘에서 백성들을 가리키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지만 말 그대로 여자들로 이해를 하면 돼요. 아마도 평민들의 아내들이 아니라 귀족들, 지도자들의 아내들로 보입니다. 이사야서에서 종종 여인들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아모스 선지서에서도 이제 부유하지만 신앙적으로 타락한 여인들에 대한 경고가 나오거든요. 여기서 안일하다, 이것은 편안하다, 한가롭다는 뜻이죠. 아마도 남편들의 권력과 부 덕분에 그 아내들이 편안하고 한가로운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아니라고 염려가 없다는 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니죠. 심리적인 안정감과 편안함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잘못된 근거 위에 가지고 있는 심리적인 안정감과 평안함이라면 그것은 영적으로 그리고 신앙적으로도 나쁜 것입니다. 예를 들면 재물이 많아서 인맥이 좋아서 든든하고 심리적인 안정감이 있다면 영적으로는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약하게 되기 때문에 신앙생활에는 안 좋은 것입니다. 이 세상 재물이나 인맥 등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도구로 사용하면 좋겠지만 내가 재물도 많고 뭐 인맥도 좋고 이러니까 굳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도 되겠네, 하나님 찾지 않아도 되겠네 하는 그런 대체물로 사용한다면 그것은 우상 숭배적인 삶이 되는 거죠. 선지자는 그들에게 재앙을 예고하시는데 나라가 이방 나라에게 침략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아니라고 염려 없는 삶이 속절없이 무너지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과 11절 보시면 너희 염려 없는 여자들아 1년 남짓 지나면 너희가 당황하리니 포도 수확이 없으며 열매 거두는 일이 이르지 않을 것임이라. 너희 안일한 여자들아 떨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자들아 당황할지어다. 옷을 벗어 몸을 드러내고 배로 허리를 동일지어다. 여자들은 이제 포도 농사와 각종 농사 추수하는 것을 잔뜩 기대했는데 1년 남짓 지나면 곧 열매가 없을 거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방 나라 군대가 와서 다 밟고 가버리고 다 빼앗아 가버리기 때문에 얻을 것이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11절 후반절 보시면 여자들이 옷을 벗어 몸을 드러내고 배로 허리를 동일지어다. 이것은 전쟁통에 궁핍하고 비참하게 되어가지고 이전에 입던 고운 옷을 벗어버리고 슬픔과 재앙의 표시, 배옷을 입게 될 거라는 뜻입니다. 12절부터 14절은 이제 재앙으로 인한
재앙으로 인한 계속된 슬픔과 비참함을 묘사합니다. 12절 보시면 그들은 좋은 밭으로 인하여 열매 많은 포도나무로 인하여 가슴을 치게 될 것이라. 그러니까 이전에 좋은 밭들이 다 황폐하게 되었기 때문에 한때 좋은 밭이었는데 이전에 열매 많던 포도나무였는데 옛날이요 이렇게 하면서 슬픔과 회한으로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13절 14절 보시면 내 백성의 땅에 가시와 찔레가 나며 희락의 성읍 기뻐하는 모든 집의 날이니 대저 궁전이 폐한바되며 인구 많던 성읍이 정막하며 오벨과 망대가 영원히 굴혈이 되며 들나귀가 즐기는 곳과 양떼의 초장이 되려니와. 13절 보시면 내 백성의 땅에서 가시와 찔레가 난다. 이것은 가시와 찔레는 그 창세기 3장에 보면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땅에서 나는 가시와 엉겅퀴를 얘기하는 겁니다. 가시와 찔레는 농사가 풍년이 된다는 게 아니라 흉년이 될 것이고 농사를 짓지 못하기 때문에 땅이 방치가 되어 가지고 가시와 찔레, 잡초가 무성하게 된다는 거예요. 한때 희락의 성읍 기뻐하는 모든 집에서 난다고 그랬으니까 이방 나라의 공격으로 말미암아 광범위하게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대저 궁전이 패한바되며 인구 많던 성읍이 정막하며 이게 성읍으로 전쟁으로 많은 백성들이 죽고 왕과 방백들도 잡혀가서 정막하게 되는 걸 묘사합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면 오벨과 망대에 나오는데요. 오벨은 이제 구릉, 언덕, 야산이란 뜻이거든요. 유다 왕들이 작은 산 위에 요새를 만들고 망대를 세워서 전쟁을 대비했는데 그것들이 다 무너져가지고 들나귀와 양떼의 초장으로 변해버리고 말 것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이와 같은 말씀들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죠. 복음성가 가사에도 그, 그 복음성가 있잖아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신자들이 평안과 안정감을 가지고 있는 것들은 모두 다 헛된 것입니다. 재물도 사람도 모두 다 하나님을 섬기는 도구이지 그것 자체를 하나님처럼 하나님과 대등하게 의지할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자들이 평소 누리고 있는 것들은 아니라고 염려 없고 평안하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지 마치 자기 힘과 노력으로 만들어낸 결과로 여기면 안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 보시면 당시 교인들이 4분 5열 되어 가지고 분쟁하고 있었는데 그 치료책으로 주신 말씀이거든요. 이런 말씀이에요.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네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고린도 교회 신자들이 자기들이 다 잘났다고 여겼어요. 남달리 스스로를 구별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다 받은 건데 자기들이 만들어낸 것처럼 여겼고 자랑했고 자신들의 업적을 자랑했고 그래서 교회는 분쟁의 소용돌이에 빠진 것입니다. 신자들은 자존심을 내세우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겸손한 심령으로 감사하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죠? 오늘도 범사에 감사할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 교훈은 성령 충만한 삶을 추구하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추구하라. 15절부터 20절 내용이 교훈합니다. 먼저 15절 보시면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그 위에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영, 이게 성령님이시죠. 이 예언은 신약시대 오순절 성령 강림절을 떠오르게 하고요. 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날에 주어질 축복을 예언한다고도 하겠습니다. 그때는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광야는 밭이 될 가능성이 없는 땅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광야. 그럼 방치됐잖아요. 방치됐고 뭐랄까요? 좀 농사가 안 되는 땅이고 그런 땅이잖아요.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면 변한다는 거예요. 그저 아름다운 기름진 밭이 되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숲으로 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의 마음을 광야라고 하겠습니다. 그렇게 버려지고 황폐한 땅과 같은 마음에 하나님 말씀 씨앗이 뿌려지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그 말씀이 믿음이라는 열매를 맺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많은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밭이 되고 더 나아가 숲처럼 나무들이 우거진 삶을 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신자는 어느 정도 그러한 삶을 살게 되고요.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영원한 나라에서 아주 그렇게 숲처럼 여겨지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거예요. 그런 날이 속히 오기를 바랍니다. 16절에서 18절 보시면 성령이 임하시면 변화되는 삶에 대해서 계속 설명하거든요.
그때 정의가 광야에 거하며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리니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내 백성이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조용히 쉬는 곳이 있으려니와. 그 16절부터 18절 보시면 앞선 그 9절 이하에서 잘못되고 헛된 근거 위에 거짓된 안일함과 염려 없는 삶을 추구했던 것과 대조해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근거로 한 화평과 평안과 안전이 따라오는 삶을 살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기독교의 은혜를 공평과 정의가 상실한 그 무엇으로 여기면 안 되겠습니다. 그죠? 기독교의 은혜는 죄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값없이 주어진 은혜이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만족시키신 하나님의 아들의 십자가 죽으심을 근거로 하여 그 주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신자의 삶에서 공평함, 공의, 정의 이거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요한일서 2장 1절 보시면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신자는 죄를 범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죄와 싸우는 삶을 살게 돼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계속해서 거할 수는 없거든요. 율법 폐기론자들과 구원파와 같은 신자의 삶에 더 이상 죄가 없고 회개할 필요가 없다는 식의 주장을 하면 안 되겠죠. 그러나 이 땅에서 살다 보면 죄를 짓게 되고 범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거든요. 신자들도. 그럴 때는 다시 예수님께서 또다시 십자가에 오르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단 한 번, 한 번의 영원한 속죄의 효력을 갖고 있으니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변호하여 주시는 대언자, 변호자가 계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 소개할 때 은혜로우신 예수님 이러지 않고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거든요.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 이런 설명들이 모두 다 법적인 공정함과 법칙과 질서와 공의라고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신자들이 예수님 안에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것은 우리의 대언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근거로 한 법적 공의라고 말을 하는 셈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 안에서 범죄하여 회개한 자들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재판장으로서 용서하시는 것이 또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법칙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독교의 삶에는 은혜와 공의가 같이 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9절 20절 보시면 그 숲은 우박이 상하고 성읍은 파괴되리라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고 소와 나귀를 그리로 모는 너희는 복이 있느니라. 19절은 약간 뜬금없게 나오죠. 그죠? 모든 것이 화평하고 안전한 거처가 되었다고 한 바로 다음에 그 숲은 우박에 상하고 성읍은 파괴된다 그러니까 그 성경학자들이 그리고 한글 다른 성경 번역들 보니까 그 어떤 곳은 19절이 아수르에 대한 경고다 이렇게 설명하고 번역을 하더라고요. 그러나 또 많은 이제 학자들의 주장은 하나님께서 주신 안전과 화평이 얼마나 든든한지를 혹시 우박에 상하고 파괴되더라도 이런 거. 예. 그렇게 그 설명이 더 이렇게 동의가 돼요. 그런 부정적인 사건이 오더라도 대체로 신자의 삶에는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고 농사짓고 소와 나귀를 머는 자는 복되도다.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설명하는 부정적인 도구로 설명하고 번역하는 걸 봅니다. 후자가 더 마음에 들죠. 그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을 누리지만 인생에서 우박이 쏟아져서 상하고 파괴되고 부서지는 고난을 당하는 일들이 있거든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감당할 시험만 허락하시고 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역사를 우리 신자들이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죄와 싸우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짓된 근거 위에 심리적인 안정감과 편안함을 갖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바라보기 때문에 주어지는 화평함, 평안함, 그것을 누릴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아름다운 또 숲이 우거진 것처럼 풍성히 만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